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년이 넘는 일본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입니다. 이 미즈노 겐조는 건강하고 꿈 많던 11살 나이에 뇌성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결국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고 듣는 것 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이 세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딱한 사정을 알고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조금의 음식과 성경책을 한 권 주고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실 때에 아들의 머리맡에 이 성경을 펴놓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머리를 틀어주었어요. 그리고 가서 일하고 오십니다. 미즈노는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거기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넘길 수가 없잖아요. 거기만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펼쳐놓은 본문이 이 고린도후서 12장이었습니다. 이 12장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와 같은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가시를 좀 없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위로함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엄마에게 계속해서 눈을 깜빡이면서 신호를 보냈어요. 엄마는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눈을 자꾸 깜빡이니까 답답해가지고 그 일본어 보면은 50음도 우리나라에 보면 가나다라 그런 그 있잖아요. 그것을 딱 벽에다 붙여놓고 가르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글자가 딱 피면 눈을 깜빡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제 그걸 한 글자 쓰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지었던 시인데요. 이 시입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시인데 그 뇌성마비라는 질병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괴로운 상황 가운데 이 미즈노 겐조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할 때에 불평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지도자라는 것은 여러분 보는 성경에 보면 숫자가 2하고 써 있을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주의죠.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구였습니다. 그 의결기구의 회원이라는 것은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였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학자요, 랍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영생과 구원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줄 아세요? 우리 3절 4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자 답답해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던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 스승이라고 하면 랍비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냐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식하다, 배웠다, 나도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진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이야기를 해주셔요.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든 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불평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편함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왕의 대로로 가면 편한 길이 있어요. 금방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에돔 족속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가게 하면 에돔 족속들은 호전적이라서 분명히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알고 그 왕의 대로로 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왕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고 두려운 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요. 그 길은 겉으로 보면 편한 길이고 빠른 길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길은요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편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홍해길과 광야길을 택합니다. 그 길은 험한 길이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편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한 달이 지나자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음식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두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늘 먹다 보니까, 늘 받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그 만나를 보니까 만나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하찮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었을 때에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꿀을 섞은 것과 같이 맛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보니까 하찮은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만나를 줘도 싫다, 맛이 없다. 메추라기를 줘도 싫다, 맛이 없다. 어느 것 하나 만족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모래속에 있던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어요. 그 말씀이 21장
6절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놓아라.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 장대를 보고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거 본다고 살겠어? 해독제를 먹어야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놋뱀을 보면 살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라. 시선을 바꾸면 산다. 생각을 바꾸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망각해버리죠. 세상을 자꾸 봅니다. 땅을 자꾸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을 보는 사람들이 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처럼 십자가를 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대 위의 놋뱀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를 절망으로 규정을 합니다. 절망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을 합니다. 청년들은 취업하기 힘들다고 불평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헬조선이라고 말해요.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느 시대나 힘들었어요. 지금이 힘듭니까? 예전이 힘듭니까? 예전이 훨씬 더 힘들었어요. 지금이 취업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예전이 취업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예전이 더 취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힘들었고 항상 어려웠는데 지금이 가장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불평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불평할지라도 여기에 계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 놋뱀을 세우신 하나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또 조금 성장하면 청소년기에 되면은 친구의 손을 잡으려고 하죠. 뭐 그래 친구가 좋은지 친구들을. 또 청년이 되면은 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돈과 명예와 권력의 손을 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늙어 힘이 없게 되면 지팡이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티오피아는 1987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공산주의였죠. 이 공산주의가 지배를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 핍박이 심했어요.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때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무장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험한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예배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원들이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목사님의 3살 난 그 딸을 붙잡고는 협박을 합니다. 죽이겠다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원이 너무너무 화가 났던지 2층 창문 밖으로 그 3살 난 아이를 내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사모님은 조용히 나가서 죽은 그 아이 3살 난 딸을 안고 들어와서 원래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공산당원은 이제 예배가 끝났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사건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40만 명의 에티오피아 성도들이 공산주의와 맞서기 시작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담대하게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에티오피아의 공산주의가 물러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니고데모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장 1절로 가면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6월절이라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만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구만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니고데모만 거듭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유와 돈과 힘이 있었으니 쉽게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이 눈을 피해 가지고 밤에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니고데모는요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볼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니고데모의 눈치를 봐야죠. 그만큼 권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또한 니고데모는 6월절이라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으니까 피곤하니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낮에 보았던 그 예수님과 그 표적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공허를 어떻게든 회복해야 되고 싶은 그 마음과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물질과 능력으로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에 나는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듭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동안에는 니고데모는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납비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함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죠. 14절 15절 말씀에 그 해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졌습니다. 용감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용감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신을 거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레마대 요셉과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의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제자들조차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도망가 버렸는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자리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모략을 발라 장례를 치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죄수는 죄수 중에 악한 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 시신을 거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막달라 마리아도 용기를 내어서 용감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용기를 내고 계십니까? 쓸데없는 일에 용기를 내지 마시고 거듭난 성도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담대하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거듭남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